이번 이 말씀 집회의 주제가 그분이 오신 이유죠. 여러분, 그분이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명확하고 간단한 답은 아마도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대답을 성경적인 언어로 말하자면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죠?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구원이란 무엇이며 영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로 오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고요. 상황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예수께서 오신 이유를 우리를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는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본다면은 동시에 그분께서 오신 이유에 대한 해답 또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왜 삽니까? 인간은 왜 사는가?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이고 오래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필경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할 것입니다. 먹기 위해 사는 사람과 살기 위해 사는 사람. 먹기 위해 산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살기 위해 먹는다라고 하는 게 조금은 더 고상하게 들리죠? 위로가 됩니다. 제일 얄미운 유형 중에 하나가 말로는 살기 위해 먹는다고 말을 하면서 고상한 척은 다 하면서 음식 시켜놓고 처먹기는 제일 많이 처먹는 유형. 제 와이프가 제일 많이 하는 말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이 말은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는 먹으려는 욕망이나 살려는 욕망, 이 둘 중에 하나라는 소리입니다. 굉장히 정확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고차원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웬만한 사람은 한 번씩은 들어본 이 심리학 이론 중에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매슬로우에 따르면은 인간의 욕구가 5단계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인간의 욕구는 식욕이라든지 수면욕, 성욕이라든지 생리적인 욕구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먹고 싸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죠. 이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 두 번째로 안전에 대한 욕구로 갑니다.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욕구, 즉 살려는 욕구를 말합니다. 첫 번째 욕구를 먹고 싸는 문제라고 했는데 두 번째 욕구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두 가지가 인간이 살려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욕구가 충족이 되면은 비로소 인간다운 고차원적인 욕구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욕구는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욕구,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 친구들과 교제하고 싶은 욕구, 인싸가 되고 싶은 욕구. 인싸가 되고 싶은 욕구는요, 죽고 사는 거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따 시키지 마십시오.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인싸가 되고 싶은 이런 욕구까지 충족이 되면은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예욕이나 권력욕이 바로 이 단계에 해당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했는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 시부를 다 드러내고 그러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으면은 명실상부한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슬로우에 따르면은 이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 채우지 못한 욕구가 한 가지 남아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지막 다섯 번째 욕구인 자아 실현에 관한 욕구입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욕구, 다른 말로 온전한 인간됨을 실현하려는 욕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아 실현의 욕구야말로 인간 욕구의 끝판왕이요, 완결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추앙받고 존경받는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사람도 아니고, 가장 사랑받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도 아니고, 온전한 인간됨을 실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일컬어서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적으로 공자가 그렇고 부처, 스타르타가 그렇습니다. 역사가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또한 이러한 성인들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이러한 성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한결같이 이 먹고 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 존경받고 사랑받는 문제를 떠나서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은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가르치는 사역. 신학교에 가면은요, 신학생들이 성경을 공부합니다. 성경을 외우죠.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데 신학생들이 무슨 머리가 좋아서 외우는 게 아니라 외우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주로 외우기 쉽게 요약 정리해서 외웁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예수님의 사역을 외울 때 이거를 가전고 사역이라고 줄여서 외운 기억이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성경이 기술한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인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다 해서 줄여서 가전고, 그래서 가전고 사역이다 줄여서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가르치면, 알려주면 전파가 됩니다. 전파하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되죠.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은 거진 비슷한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정부에서 고는 이제 고치시는 건데, 고치시는 거 뭐죠? 치유 사역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고치시는 사역, 즉 기적을 기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뭐라고 하십니까? 이적 또는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미라클이 아니고 사인이라는 거죠. 사인은 뭐죠? 가르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가르침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죠? 그렇죠. 구원이죠.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기쁜 소식, 복음을 가르쳐줘도, 전파해도, 들려줘도 기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숨 걸고 이 구원과 자유, 해방을 선포하셨지만 사실 실제 상황은 그와는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복음, 기쁜 소식을 선포하신 죄로 오히려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구원과 해방은커녕 상황이 오히려 더 나빠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던,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하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죠? 뭐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의 참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가만히 예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복음서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안식일 논쟁도 그 날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라는 게 안식일의 본질이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뭐죠?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라는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의 하신 메시지는 이 사랑 한마디로 함축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별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이란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와 남이 다르지 않음을 삶 가운데서 인정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의 본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 사랑을 그토록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 타인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인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론을 살펴봤는데, 그 매슬로우가 말한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욕구를 실현시키는 일이 바로 타인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또 다른 메시지인 이 기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일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분께서 보여준 능력, 기적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옳은 소리, 감동스러운 연설을 하셨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오늘날의 종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로 어떤 기적을 베푸셨죠? 우리 흔히 생각나는 것만 하더라도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주로 이 불쌍한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기적을 베푼 이유가 병든 사람을 치료해주거나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기 위함이 그 기적의 목적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을 때 피하지 않으셨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그 따르는 무리들을 담을 세워서라도 고쳐주고 그런 사역을 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베푼 기적은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한 표적, 사인이라고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적어도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먹고 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가 사실은 별거 아니다.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먹고 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가 사실은 별거 아니라는 메시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지 오병, 떡 5개와 물고기 요만한 애들 도시락 하나의 분량으로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단번에 이 먹거리를 해결해 주셨죠. 죽은 아이를 일으킬 때도 그렇게 힘들게 안 하셨습니다. 그냥 일어나라 한마디 하셔서 죽은 아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었을 때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그냥 돌아다녔어요. 정말 너무나 손쉽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있잖아요.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또 배고파지기 마련입니다. 죽은 사람 다시 살려놓아도 언젠가는 다시 죽습니다. 별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인간다운 게 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인간다운 게 궁금하시다면 옆 사람을 보면 됩니다. 이웃을 보면 됩니다. 남에게 시선을 돌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웃이라는 존재가, 이 타인이라는 존재가 비로소 나의 존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남이 있을 때, 타인과 함께 있을 때 남에 의해서 비로소 의미 있어지고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죠? 내 몸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 억지로 쥐어짜듯. 이런 게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저도 나와 다르지 않다. 내 몸 돌보듯이, 내 자식 돌보듯이 주머니를 여는 게 참다운 사랑이라는 소리입니다. 다른 얘기지만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쥐어짜듯이 억지로 하긴 싫은데 용서는 해야겠다. 나 용서하나? 그러나 한 번 더 하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용서 또한 남을 나처럼 여겼을 때 진정한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용서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웃을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에 비로소 인간은 온전한 인간됨을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사람, 그죠? 한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 아담의 허리에서 왔다고 그랬습니까? 한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 모두는 비록 개별자로서 따로 있지만은 그러나 한 조상을, 한 아버지죠. 한 할아버지인가요? 한 몸, 한 공동체. 다른 말로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라는 걸 깨달을 때 정말 사람답게 인간답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시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우리는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맺어갑니다. 참된 구원은요,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구원은 생로병사를 초월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참된 구원은 있지 않습니까? 생로병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온전히 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인생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서 오래도록 장수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가 가는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기껏해야 100년 남짓 우리의 짧은 인생 여행길. 여행길입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 길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전하시는 기쁜 소식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행객이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인생이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이 다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행이나 하면서 누리면서 살면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못 믿게 오신 그런 표정인데 여러분이 믿건 말건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인생 여행길에 살아가는 나그네들이고요. 이미 구원을 이뤄놓고 이제부터는 여행을 다니는 그런 팔자 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행 중에서 가장 싸구려 여행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싸구려 여행은요, 버스 타고 다니면서 사진 찍고 오는 그런 여행이 제일 싸구려 여행이에요. 발에 흙 하나 안 묻히고 구경만 하고 오는 그런 여행이 제일 이 핫바리 여행입니다. 값지고 비싼 여행일수록요, 아주 소수의 사람에게만 허락이 됩니다. 이 여행객이 직접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경험케 하는 것이 정말 값지고 비싼 여행입니다. 여행 중에서도요, 비싼 여행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 아마존이다, 남극, 오지 탐험 엄청나게 비쌉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민간인이 우주에 한번 다녀오는데 비용이 몇백억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요,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우주 여행을 하려면요, 신체 검사를 다 해서 합격이 돼야만 그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싼 여행을 정작 갔는데 화장실이 우주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고생 많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남들이 겪어보지 못한 그런 힘든 경험을 하고 계신다면은 여러분은 이 인생 여행길에서 아마도 남들보다 훨씬 고급지고 값비싼 여행을 하고 계신 것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한 번 죽고 사는 그런 일회용 인생이라면은 고생하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은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예수가 전한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